가나와 나사렛입니다. 먼저 가나를 살펴보면요, 의미는 갈대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갈릴리 가나로 추정되어지는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케프르 칸나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혹은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나사렛과 인접해 있는 그런 동네, 이렇게 도시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이 케프르 칸나는 도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돈이 되어져 있는데,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말 그대로 이 가나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기념하는 또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따 지도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키르벳 카나라고 하는 곳인데,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19km 정도, 또 어떤 약간의 거리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른데, 어떤 자료는 16km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16km에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곳의 아랍어 지명이 카나엘 제릴인데, 이 카나엘 제릴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위에 가나가 뜻이 갈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카나 그대로 갈대죠. 그래서 이 말은 갈대의 마을,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학자들은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오히려 이 키르벳 카나에 회당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많은 실제적인 그 유적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곳이 지금 바로 그 가나가 아닐까, 이렇게 지금은 많이 유적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오히려 이 두 번째 이 곳이 바로 추정되어지는 곳으로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지도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요, 어떤 지도는 1번 이 그 케프르 칸나를 지금 가나라고 이렇게 해놓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이 키르벳 카나를 가나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지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물론 어디도 물론 역사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가나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가 있었던 곳에 가나가 있었는데, 이것을 갈릴리 가나와 구별해서 아셀 가나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는데,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지명 이름도 그대로 카나라고 하는데, 그 여호수아 19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셀 지파의 북쪽 영토에 있던 성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도시로, 국가로 따지면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런 가나인데요.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 이 레바논 지역에 있는 이 아셀 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가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그렇게 만든 그런 기적의 동네가 바로 여기다, 이러면서 그곳을 가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의 여러 가지 여러 기록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사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먼저 큰 지도를 보면 여기가 그 갈릴리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바논 지역에 있는 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바로 나사렛이 있고, 여기 가나,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 추정 지역을 여기 이 지도는 꼽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도로 보면
두 곳을 다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사렛이고 여기가 첫 번째 추정지,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가나 추정지, 이렇게 이제 알려져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1절, 2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로 가는 이제 6 제자들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바로 이 나다나엘을 소개해 주기를 갈릴리 가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 제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명단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 누가복음까지 이 세 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름의 명단에는 나다나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말씀에도 보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뭐 이런 제자들이 함께 이제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제자들 속에 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포함해서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한복음에는 분명한 제자로 이렇게 이름이 등록이 이제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12 제자 안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 그 바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그대로 추측을 하고 있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거의 이제 정설처럼 그렇게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었잖아요. 자, 요한복음 오히려 1장 46절 이하에 보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더 잘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41장 앞에 45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렇죠? 그리고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습니다마는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래가지고 가서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엄청난 칭찬을 하시죠. 47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약간 충격을 받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래서 이제 흔히 무화과 나무 아래,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시원한 그늘 아래서 이제 예전에는 나름대로 율법을 읽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아주 율법을 잘 이렇게 읽고
묵상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갈릴리 가나가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나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에 대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래서 사실은 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믿고 따랐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야기할 때 그 표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라클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러클,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병이어,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많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 최소한 이 배고픔은 면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 기적을 본 거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적에 담겨져 있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예수님이 풀어주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따라오던 사람들이 훅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도전이 뭡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나름대로 인간적인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질병의 문제라든지 뭐 재정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등등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보려고 마치 점집을 찾듯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때 교회를 통해서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흥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나랑 맞지 않아, 내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 해결은 안 하고 그런 답은 안 주고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은혜를 모르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와 기적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면 그게 진짜 참된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적만 바라고 쫓아가다가 실족하는, 내 삶의 문제에 해답을 구하다가 실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본질을 잘 깨닫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가나의 표적, 미라클 사인, 그 기적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요소를 깨닫고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갈릴리 가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가톨릭 교회, 정교회 교회 밑에 지하에,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런 돌 항아리, 예수님 시대에 썼던 돌 항아리가 전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돌 항아리 그러면 연상할 때 아주 작은 거, 사람이 들만한 거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이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옆에 사람이 서 있는 돌 항아리를 제가 같이 캡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좀 뒷모습, 뒤에 서 있는 그림이긴 한데 여기를 쭉 둘러싸 있는 그 사진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웬만한 남자분들의 이 눈높이까지 다 오더라고요, 이 돌 항아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물론 밑에 이 받침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그렇게 따지면 최소한이 가슴 정도까지는 이 돌 항아리가 오는 그 엄청난 큰 돌 항아리겠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옮길 수 없는 그런 돌 항아리,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 항아리가 문 바깥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식수로 쓰기보다는 주로 어떤 용도로 썼느냐,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 이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그래서 바깥에 있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정결 예식용으로 썼던 돌 항아리의 물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 돌 항아리의 용도를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그런데 여기다 물을 채우는 것은 손을 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하는 화학적 변화에 대한 기적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의미는 뭐냐?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은 씻는 예식, 정결 예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진 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려고 이 기적의 사건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전시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에서 사실은 엄청난, 예수님이 첫 번째,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보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가나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에서요 두 번째 표적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46절 그리고 49절부터 50절, 53절. 물론 이거 전체를 보면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그리고 54절에 54절, 이 53절이 끝이잖아요. 54절에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내용이 뭡니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이 병들어 있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고쳐달라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가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그냥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온 집안이 믿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버나움 배웠잖아요. 가버나움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나사렛이고 여기가 지금 가나입니다. 첫 번째 추정치였던 가나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인데 지금 이 지도를 그린 이분은 여기를 가나로 보고 요거를 지금 여기다가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나사렛에서 30년 지내셨죠. 그리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가버나움에 와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든 가나로 와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 가버나움에 가기 전에 여기서 그런 기적을 행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성경의 이제 여러 기록을 통해서 가버나움에 계셨지만 그러나 한 번씩 나사렛에도 왔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고향으로 왔다가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나사렛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나사렛에서 왔다가 또 이 가나 여기든 이렇게 와가지고 또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요 가버나움에서 여기 요 위에 있는 가나를 따지면은 약 25km 정도, 여기서 여기 이쪽 가나를 따지면 약 30km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km, 30km 정도 되면 장정이 꼬박 걸어서 반나절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 그게 이제 25km, 30km 정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이 여기를 찾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는데 반나절을 자기 아들 때문에 걸어서 왔지 않았겠어요? 물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타셨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올 수 있었고, 그렇지 막 뛰어서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반나절이면 기본 뭐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뭐 말 타고 왔다 그래도 좀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결국은 하루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반나절 먼 거리, 우리처럼 뭐 교통이 좋아서 25km 정도를 뭐 자동차로 뭐 20분, 10분, 뭐 30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찾아온 것도 믿음이고, 또 이 먼 거리까지 왔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도 예수님 아마 그냥 끌고라도 뭐 모시고 가야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가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갔다네요. 여러분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고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아들이 살아나 있는데 언제 살아났나 하고 시간을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간하고 같은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러분 요즘 아시죠? 최근에 이제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원격 치료, 예수님이 원격 치료의 원조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요소 중에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가나를 정리하면 여러분 가나에서는 나쁜 이야기가 없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좋은 제자가 그 가나 출신이기도 하고요. 가나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신화,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표적이 가나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는 나사렛과 어쨌든 인근에 있는 가장 인근에 있는 도시, 하나님의 주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성읍이에요. 도시였다는 거예요. 인근에 있어서. 자, 그러면 나사렛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사렛 의미는 가지, 알죠? 브런치,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교파에서 주장하는 수태고지 교회가 무려 18개나 이 나사렛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일단 주요 도시와의 거리가 나사렛 예루살렘이 이거는 이건 직선 거리로 104km, 이거는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동할 때 146km, 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110km에서 160km. 그 다음에 말씀드린 가버나움은 50km에서 65km 정도 이렇게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사렛의 위치를 다시 한번 조금 여기 이게 지도가 밝아서 잘 보시면, 자, 여기 베들레헴, 예루살렘, 나사렛, 여기 가나, 가버나움 이렇게 지금 제가 거리 측정해 놓은 데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당연히 가버나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나사렛,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추정되어지는 가나, 여기 두 번째 추정되어지는 가나, 이렇게. 그래서 이 가나가 어쨌든 나사렛 인근에 있는 아주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일러라. 아멘. 자, 일단은요, 우리가 그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잉태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태고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는 이제 그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그 수태고지 교회가 이제 곳곳에,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았다고 하는 운물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남편이었던 요셉이 살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뭐 카톨릭 교회, 정교회 등등 해가지고 많은 그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요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나사렛에서 잉태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듣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여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내려오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요? 출산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왕위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날 아기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서 자기도 꼭 똑같이 경배하겠다. 근데 그게 속임수였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계시를 받아서 왕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기다려도 이게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동방박사가 이 왕궁에 왔다가 그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서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는 일을 행하게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이 했던 일이잖아요. 자, 그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주의 사자가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해서 여기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애굽의 여기 지역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 이제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이집트의 어디라고 나오지 않아요. 애굽으로는 나오는데, 근데 이제 기독교 전승의 기록에 이제 남겨진 데가 바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곳으로 왔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헤롯 대왕이 죽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인전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이 점선을 따라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아켈라오,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아주 난폭한 왕인데, 또 이 헤롯 아켈라오가 바로 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요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되었다는 것을 듣고는 꿈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다시 인전 나사렛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지내게 되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 나사렛을 본동네라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거기서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키와 몸이 자라고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부어지는 은혜가 이제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적 기록을 보면 그 예수님이 12살 때 이 6월절에 또 그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그 행적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도대체 어떤 동네냐? 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나다나엘에 관한 말씀에 기록되어진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다나엘은 고향이 가나였잖아요. 근데 나사렛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시에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 거예요. 그 의미에도 가지, 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런치, 뭐 큰 본래 뿌리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나다나엘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늘 읽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사렛은 뭐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메시아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뭐 나사렛 예수, 이건 이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나에서 살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가장 가까운 인근 도시. 제가 뭐 절대로 이거는 제가 영도에 와서 살고 보니까 영도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제가 예전에 영도로 교회 부임한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 부산에 있는 저 동네 사람들이요, 그 영도를 왜 가냐고 그러더라.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사렛에 대한 평가가 이거였다는 거죠. 거기 별 볼 일 없는 동네, 사람들이 후진 동네,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사렛이
그렇게 좋은 평판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글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거기서 사셨을까?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하늘의 왕좌를 버리시고 사실은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생활하셨던 곳도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다. 그거는 사람들의 많은 그런 가난과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이미 그곳에서 충분히 보고 겪으면서 지내게 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 나사렛의 슬픈 이야기가 있죠.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면서 막 그 나사렛 사람이 그 예수를 비난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나사렛 지도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가 나사렛 옛날 이제 지금은 이거 나사렛이 이런 도시를 이제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성 요셉 교회, 뭐 예수님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 교회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떤 곳이냐? 바로 지금 말하는 그 산, 낭떠러지가 있는 산, 지금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마주 보면 이쪽으로는 다볼산이 그대로 다 보일 정도로,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그대로, 이건 이제 영상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가 지금 나사렛 도시인데요. 이쪽으로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돌산이죠. 절벽산. 그래서 절벽산, 여기에 이제 여기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다 올라가 본다는 거예요. 여기 급격한 낭떠러지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확대. 이거는 전 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 절벽산의 제일 꼭대기고, 이쪽을 보시면 완전 낭떠러지로 되어져 있잖아요. 요건 이제 그 절벽산 이쪽이 정상이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나사렛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못하시고 그 나사렛을 나오시죠. 여러분, 나사렛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굳이 말하면 30년 가까이 기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을 받을 만한 땅이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곳이 나사렛이었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는 아무런 예수님의 능력, 기적 하나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을 받아야 될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동네. 그런데 그 축복을 어디서 받았어요? 앞선 가나에서, 옆 동네 가나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나는 가기 싫은데 누가 자꾸 어디를 가자고 그래. 그래서 덩달아 갔어요. 나는 거기를 정말 가고 싶어서 목적이 있어서 가려고 했고,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친구 야야 가자.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할 수 없이 친구 따라서 갔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막 가고 싶어서 갔는데 은혜 하나도 못 받아. 어떤 사람은 덩달아 따라왔다가 은혜 받아서 콧물 그냥 눈물 다 흘리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가자고 했던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덩달아 따라왔던 사람은 은혜 받고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왕이면 나사렛 이런 신앙보다 가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들은 은혜를 오히려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온갖 잘못된 정보와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와가지고는 자꾸 도끼 눈으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요. 근데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들었어요. 교회는 다녀도 은혜가 없어요. 죽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나사렛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늦게 믿었지만 그 은혜를 너무 귀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 표적도 일어나고 두 번째 표적도 일어나고, 그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나오게 되어지고, 나사렛에서는 말 그대로 그 나다나엘의 표현대로 나사렛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믿고 먼저 신앙하는 것 굉장한 큰 축복인데,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먼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이미 복덩이가 된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때가 묻어가지고 닳고 닳아가지고 아무 기대 없이 교회 생활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나사렛과 같은 신앙생활 하기보다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가나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 위대한 제자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사진은 이게 바로 그 나사렛에 있는 수태고지 교회, 마리아 교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